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연약을 알고 계셔서 결핍된 부분들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전 나온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온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만을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크고 넘쳐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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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오래 선들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와 있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에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와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 위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죄신 모여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주님은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죄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술로 가지고는 씻을 시간이 없네. 구속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니 있는보다도 죄신 모혈로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은 없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가 한 건 아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내가 한 건 아니라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참조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만남의 간격을 이루는 10편 29편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경성전으로 신학 공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혈액장을 받는과 세균을 받는 위해 특별히 기도해주십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5월 25일까지는 공예배 없이 11시에 기도만 드리겠습니다. 부산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황태아 학생이 부산인데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주시고 제와 직접 함께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라기도회 자녀기도회 성교회 기회를 기도해주시고 다음 주 예배하는 기도를 통솔해 주시면 우리
서로 인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혜순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덕담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의 원천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되고 안식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의로 돼 눈이 약하여 물질도 슬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또한 행함의 죄, 시선의 죄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은 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함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사 아름다운 나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혼 구원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조그만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다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사 가정의 결사를 안위하시고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아멘. 마음의 상처와 반란과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언제나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영향 있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은혜로 세상 어디에서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구별되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황민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달려 서십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아멘. 권능과 권세로 또한 담대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이와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굳어져 있던 마음들 황폐하여 메말라 있던 마음들 은혜의 소라 구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아멘.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사 가정 가운데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돌아봐 주사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입장 가운데 앞서게 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으로 되어 어둠의 영을 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너의 각자를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고 온전히 켜줘서 주님의 너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너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선하신 뜻이 내게 임하시니 이 시간에 돌아오니 주옵소서. 작은 자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때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삶의 모양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마음을 모아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소망과 또한 기도의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도 하나님 재물 얻음의 기회의 복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여, 육신의 연약한 이들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위로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의 자그마한 삶의 모습을 통해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또한 우리는 소망하며 꿈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들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복된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넉넉함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 이후에 많은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이기도 했고 걱정이 되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처럼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렵다고 말할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께 나올 것을 지금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분임을 또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끼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과 충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버리니까 부은이 그곳에 결핍이 생기게 돼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면 결핍된 부분에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상한 부분에 위로를 주길 원하시고 깨어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면 새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받아서 다시 허락되어지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주일 말씀을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간혹 가시다가 인사를 저에게 건네실 때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전하실 때가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뭐라고 고백을 하죠? 아멘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같아지면 우리는 지체 없이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이성적인 것과 상식과 맞지 않고 충돌이 될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음으로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내게는 무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 않아요. 또 아멘이라는 것 안에는요. 믿습니다라는 의미와 동의합니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지요. 다시 말하면 무반응으로 한다라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오실 때는 동그란 원 안에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멘 아멘 하면서 채워짐이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이 되어지지 않아요. 동의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채워짐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빈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가서 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니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동감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은요, 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하여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순간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면 우리 인생은 행복의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한 번만 더요. 만남의 감격을 누리세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이 있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심지처럼 세워지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본문, 그 내용 이미 나 알고 있어. 목사인 제가 전하기도 전에 이미 내 마음에 심지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래서 나 그 내용 잘 알고 있어. 목사님 저기서 저 얘기할 거야. 저런 내용일 거야. 이미 내 생각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가 들리지 않을까요?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는 그것이 세워져 있으니까. 들을 귀가 이미 닫혀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이미 내가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셨고, 왜 내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듣게 하였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 분명히 나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우리는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우리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심지를 갖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고치려 하였지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왔던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감으로 돌아가려 할 때 마침 예수님이 그때 오셨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구하니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귀신에게서 쫓아내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사건이 나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이가 무엇에 걸렸어요? 귀신 걸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아이를 날마다 보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날마다 절망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괴로움의 삶이고 우울의 삶이고 슬픔의 삶이고 억울함의 삶일 거예요. 날마다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틀리고 물에 던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 그러면 피가 거꾸로 쏟아질 것이고 차라리 저 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치려고 좋은 의사도 분명 만나봤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약도 찾아서 먹였을 것입니다. 마치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렇게 12회 동안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왔던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세였음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경험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소식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들려요? 옆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식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문제는
내가 예상한 문제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으며 예전부터 있던 문제도 있고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뒤에 있고, 옆에 있는데,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문제는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그 문제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문제는 더 어떻게 됩니까? 꼬여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경험해 봤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면 풀어지는 것 같지만 풀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이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주님은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길과 방법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확신의 은혜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라는 군대가 나라에서 18만 5천 명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전쟁이 일어나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이 군사력을 보강하거나 무기를 새로 만들거나 이웃나라에 원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뭐였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아멘. 어떻게 했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놓은 거예요. 최후 통첩을 펼쳐놓은 거예요. 아수르가 보낸 최후 통첩을. 하나님, 아수르라는 저 나라가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고 가요? 이 전쟁을 하나님과 아수르의 전쟁으로 가져간 거예요.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 문제 네 문제잖아. 손사래를 치셨을까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그 문제 해결은 이제 누가 행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데요.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19장 3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가신 걸 보게 됩니다. 함께 읽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얼어 죽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들이 다 하루 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내 문제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로만 여겼다면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방비해야 될지, 어떤 군대가 움직여야 될지,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지,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까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손 쓰시니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은 한 사람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라고 말하는 이들이 다 몰살당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몰고 가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몰고 가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며, 이 문제를 이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싸움을 누가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것처럼, 완전한 승리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취했던 유일한 한 방법, 기도인데요. 기도가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를 어느 선까지 아뢰고 어느 선까지는 아뢰지 않아도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아뢰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없는 거면 그건 아뢰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너의 힘이 있으니까 그건 네가 해. 네가 할 수 없는 것만 내게 아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이 아버지, 이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이제 누구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그 아이의 문제를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로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 떠넘기겠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떠넘기라고까지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무슨 쇠고집에 있어서 떠넘기지 못하고 질질 그것을 끌고 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고집들을, 아집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고가 아니에요. 너의 짐은 내려놓고 너의 짐은 네가 끌고 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와서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쉼이었다라는 거예요.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너희가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너희는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 꼭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는 말씀하십시오. 소리 내어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삶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에게서 떠나 주님께 해당되는 주님의 문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더 큰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확신을 갖추시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자. 한 번 더요.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만들자.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멘. 아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아버지는 다른 동네에서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래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에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아이 아버지의 부탁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이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취했습니다. 액션을 취했습니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병든 자를 고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한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회복됐습니다. 흥분돼가지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때처럼 지난번처럼 내가 전에 병든 자를 고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이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은,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병마가 귀신이 쫓아나고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당황스럽고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이 컸겠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과 지식은요, 지혜는 일부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없었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이전에 팀 사역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던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나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왔던 아이 아버지가 정작 고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아이 아버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는 찰나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지요.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도 있지만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실망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게 책망하십니까? 아니면 붙잡아 주십니까?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희망이 꺼져가는 그 마음에 확신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며 깨닫잖아요. 정신을 차리잖아요. 예수님, 내가 무엇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 견고히 세워진 그 믿음에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믿음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을 통해 우리는 무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울림의 말씀이 흔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꽉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때로는 흔들림이 있는 그 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경험이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주님을 알았던 것들이 흔들립니까? 주님이 나에게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은 소리 없이 흘렸던 내 눈물 가운데도 봐주셨고 주님은 내 인생에 억울했던 순간의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눈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 크신 날개 아래로 우리를 품으시고 아이를 안고 가는 아버지의 심장처럼 우리 인생을 안고 가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도록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계시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삶에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가 있고, 하나의 물엉덩이를 지나가면 또 다른 물엉덩이가 우리 옆에 있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 힘으로, 얼마나 많이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던 알량한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며 살아왔는지,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왔던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더 이상 내 문제로만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이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감당해 주셔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과 평안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머물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 위해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연약한 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